네, 함께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함께 대면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또 기도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코로나 전국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청년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 나중에 시간 되시면 23절까지 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소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노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초유의 비대면 사회로 지금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했던 그 뜨거운 열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고 밖에 잘 나가지 못하니까 우울한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치유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대면 함께 만나지 못하는 이 시대를 통하여서 그 기쁨, 만남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힘들지만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 간에 영적으로 진정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특별히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만남, 영적인 교제를 온전히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대면할 때보다 직접 만나는 것보다 이 영적인 교제를 회복을 하면 더 깊은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온 천지에 충만한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영으로 임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적인 분이시고 그분의 이름을 온 마음으로 부르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정말 대면해서 본 사람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그분과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대면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만나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만남, 성도와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사단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단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주님과의 그리고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대면 예배 금지라고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와 6.25 때도 어떻습니까? 6.25 그 전쟁 가운데서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는데 이 코로나19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것은 논란이 될 뿐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런 시대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주님과의 뜨거운 그 교제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성도 간의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사단의 세력을 우리는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대면에서 만난 적은 없지만 영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탄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 예루살렘 성벽, 이 예루살렘을 세우려고 하는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이 악한 무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이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성벽이 없으니까 아무리 성전을 세워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악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그 담을 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유대 공동체 자체를 지키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무려 70년의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얼마나 마음에 좌절감이 들겠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해가지고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마음이 힘들고 그 실패감, 좌절감이 유대 공동체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힘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같은 유대인 출신이지만 페르시아 제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술관원이 된 이 느헤미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 총독으로 부임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전에도 총독들이 많이 부임을 했었지만 그 총독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이 바로 그 전에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총독의 총독의 연봉을 12년 동안 받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벽 공사를 정말 70년 동안 포기하고 하지 못하였던 이 성벽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느헤미야의 온전한 헌신, 성김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한마음이 되어서 성벽 공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성벽을 공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한 집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자기 힘으로 자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공사를 맡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 들여서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긴장하기 시작합니까? 사탄의 세력들이 긴장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산발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이 이방인들이 조금만 힘들게 하고 그들을 막 힘들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꼬랑지를 내렸던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 되어서 진짜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부정적인 소리를 대적들이 내기 시작합니다.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소식을 듣고 성벽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 2,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 3절 말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악담을 막 쏟아놓는 것이죠. 여러분, 이 1, 2, 3절을 요약하면 뭡니까? 너희 같은 놈들이 뭘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성벽 공사하는 이것은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뭘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뭘 할 수 있냐, 너희가 지금 뭘 하고 있냐 라고 우리를 향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한번 신문을 한번 보십시오. 라디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역자, 목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메시지, 이 핵심은 다 빠져있는 상태로 교회 이야기, 목회자 이야기로 다 뒤덮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귀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이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10계명이죠, 10계명. 여러분, 이 10계명을 또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계명으로 이제 좁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 그리고 이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까? 아수르에서 어떻게 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기를 당하게 되고 또 70년의 고난을 이제 통과하고 다시 돌아온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성벽 공사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그 물결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보호막이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힘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 이 재앙을 통하여서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말씀의 회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대면에서 함께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또 서로 안아가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하는 그런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비대면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이 진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영상을 드리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영상 틀어놓고 딴짓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뭐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령이 깨어지고 정말 낮아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의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영적으로 임하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대적들의 공격 역시도 더 심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전에는 말로 했지 않습니까? 편지를 보내고 말로 막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더 한마음이 되어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막 성벽을 막 공사하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들은 직접 찾아와서 테러를 막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테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여러분 테러의 그런 위협을 어떻게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까?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가 막 들려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원수를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사단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온전한 예배자,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을 직접 우리가 맞서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들을 꺾어주시고 원수를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을 어떻습니까?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죄가 뭡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먼저 기도하면서 여러분 사단의 세력들을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이 사단의 공격을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해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 성벽 공사가 중단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건축을 하니까 이제 직접 찾아오는 것이죠. 직접 공사 현장에 와서 막 요란하게 하고 깽판을 치고 계속해서 힘을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과 활로 무장을 해서 어떻습니까? 이 공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칼과 활과 창으로 무장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전보다 지금 어떻습니까? 무엇이 많아졌습니까? 코로나19 전에 보다 무엇이 많아졌습니까? 사실은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들하고 이제 밤에 만날 수도 없고, 이제 만남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기회로 삼는 분이 있습니다. 이때 내가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 아니면 성경을 내가 필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기회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대면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전에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나갔는데, 이제는 대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가 말씀 읽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영적으로 황폐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사단이 가장 노리고 있는 것이죠.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하여서 이 교회에게 주는 가장 큰 공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황폐화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기도와 멀어지게 하고 주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공사할 때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한 손에는 어떻습니까? 공사 장비를 들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대적들이 오면 바로바로 이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더욱더 말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먼저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사단과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3번이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단의 공격은 뭡니까? 어떻게 이겨나가야 됩니까?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사를 할 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말씀을 들고 어떻습니까? 또 한 손에는 또 공사 장비를 들고 막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적들이 막 쳐들어오면 나팔 부는 사람을 두었습니다. 나팔 부는 사람이 두어서 대적들이 막 들어오면 나팔을 크게 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공사를 다 멈추고 함께 대적과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성벽 공사는 한쪽에 모여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제 떨어져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이제 성벽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적들이 공격을 해오면 소수의 몇 명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팔 부는 자들을 두고 대적들이 오면 나팔을 불어서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팔을 불어서 함께 싸우는 것이죠.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성벽 공사를 할 때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계속 이제 대면에서 보지는 못하지만 함께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또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일으켜 세워가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자칫 잘못하면 우리 역시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지대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읽은 말씀을 또 서로 나누고 또 격려하고 서로 또 문자를 보내고 또 어떻습니까? 카톡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면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평안하시기를 또 제가 있는 곳에서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또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사단의 공격 가운데 아버지, 이 기회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그 주님을 더욱더 만나는 기회로 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또 세런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세워가면서 이 코로나 전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또 서로를 향한 아버지 이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